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최근에 시험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안에는 남녀 커플이 등장하는데요, 여자가 이렇게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나랑 결혼하기 대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랑 결혼하기. 이 질문을 듣는 남자는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고 하니 기준이 안 생긴다. 연예인으로 예를 들어 말해달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 여자친구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남자는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아이브의 레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레이라고 생각하고 답하겠다. 그러면서 남자는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자기랑 결혼하겠어. 그 말에 여자친구는 대답합니다. 나 집에 갈래.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대화 안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여자친구 중에 이 여자친구를 선택한 이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제가 생각한 답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그 답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선택했어야 됐고 그 여자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이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험이라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이 아닐 수도 혹은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시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답이 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게 당연히 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분명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출제자인 마귀, 그 마귀의 의도에 빠지지 않고 그 의도를 파악하여 우리 삶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소년부도 다 알고 있어요. 3가지 시험을 당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은 뭘 떡으로 만드는 거죠? 돌이에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시험인지는 사실 예수님의 상태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예수님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어떤 상태로 말하고 있죠? 굶주린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함께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고프죠. 저라면 이미 미쳐 있을 거예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소년부로부터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살이 찌다가 결혼은 고사하고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신부가 된다고 저에게 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늘 입으로는 신부가 돼야지 말하지만 먼저는 신랑이 돼야지 하고 생각하고 큰맘 먹고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혹은 저녁에 헬스장에 가서 옛날에 운동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배가 고파요. 정말 고파요. 근데 또 이 다이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밥을 마음껏 못 먹어요. 쉐이크를 먹어야 돼요. 그렇게 쉐이크를 먹고 집에 돌아가면 그날 밤 온 세상은 저에게 악마가 되어 찾아와요. 그 모든 유혹을 참고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저쪽 한쪽 구석에서 소리가 납니다. 냉장고가 저를 불러요. 영광아, 네가 원하는 게 이 안에 있단다. 내가 다 줄게. 참아냅니다. 그러면 이번엔 책상 속 과자가 들어있는 그 책장이 또 저를 부릅니다. 영광아, 이 안에 과자가 있어. 그런데 너가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이건 제로야. 그렇게 제로를 먹습니다. 늘 넘어져요. 제로는 살 안 찌지 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 제로 과자는
제 배에 마중물이 되어서 결국에 저는 배부른 상태로 잠에 듭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당하시는 상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은 정말 음식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 아니 그 돌이 떡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야. 너 예수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 자식, 나를 시험하다니.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러면서 그 돌 하나를 들고, 너 잘 봐. 이것을 로제 돈가스로 만들 거야. 그리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탄 앞에서 맛있게 먹으면서 이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지, 어떤 것을 무기로 사용하여서, 그리고 어떠한 계략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의 무기, 마귀의 출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무기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너가 지금 처한 상태, 너가 있는 상황, 그 모든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는 사실 현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했던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의 해결이었어요. 이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될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너 배고프잖아. 너 굶주리잖아. 그리고 너 기도하면 되잖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너의 목적이 아니라, 너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현실, 그거 기도해야 되잖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점점 우리에게 현실을 바라보게 하므로 우리가 어떠한 진정한 문제에 있는지를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 그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취업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또 청년들에게 또 문제는 결혼의 문제도 있고요. 장년들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노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저희 소년부 아이들도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 왜 컴퓨터를 못하게 할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 현실적인 고민도 합니다. 즉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의 출제자는 우리에게 이 현실을 계속 바라보게 함으로써 지금 당장 너가 해결해야 될 그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돼야 될 것을 잊어먹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현실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언약, 그 언약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본질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떡, 우리가 당장 먹을 수 있는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본질적인 굶주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떡만 제게 주세요. 지금 이 현실의 떡을 내게 주시면 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떡을 제게 주신다면 제 안에 있는 이 고민, 제 안에 있는 이 불행이 다 해결될 것만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기도는 현실의 떡을 구하는, 하나님을 그저 우리들의 시중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승리이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오늘 본문 6절하고 7절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아멘. 마귀는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절하면,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결정적인 일과 연관이 된, 관련된 제안인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길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그 길이 평탄합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께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요, 그 고난의 길을 피하고 단 한 번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 고난의 길이 아닌 평안한 길을 걸어가 봐 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달콤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이 시험이 끝나면 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사역이 시작될 텐데, 그리고 그 사역의 끝은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 세상 그것 어떤 것보다 모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사탄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마. 여기 쉬운 길 있어. 여기 넓은 길 있어. 여기 평안한 길이 있어.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돼.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이제 신학대원을 가기 전에 한 6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한 3개월 바짝 알바하고 3개월 여행을 좀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알바를 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것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취업장려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 대학생이 이것을 신청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신청하면 6개월 동안 50만 원.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청하고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수역에 10번 출구인가요? 거기 앞에 이제 취업장려센터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제 귀에 딱 걸리는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지원금을 받는다면 반드시 한 번은 취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반드시 한 번은 취업을 하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총신대 신학과 나오셨네요? 그럼 신대원 안 가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 안 하냐고, 왜 취업장려금을 신청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친구가 이미 레퍼런스를 다 써줬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취업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저 취업하고 싶다고, 사회 좀 경험해봐야지 않겠냐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센터에 오셔서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고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50만 원 받았으니 나이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통장을 보니 진짜 5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거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생각이 저한테 문득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실 6개월 뒤면 신대원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전도사가 되겠다고 가는데 죄송합니다. 분명 그리고 전도사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말하겠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갔냐면 이 프로그램 내가 취소해야겠다. 그래서 딱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한테 한 달 동안 뭐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보고서만 쓰고 가면 또 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저 사실 신대원 갈 생각입니다. 사실 취업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저 이거 관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실 저도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근데 전도사님들 돈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제가 보고서 써줄 테니까 받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범인가? 이 정도면 하나님 뜻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지 않아도 된대요. 자기가 다 해주겠대요. 근데 무슨 성령의 영이 제게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50만 원도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 돈은 제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취업해야 될 청년들의 돈이지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취소해 드릴 테니까 10분만 자신에게 시간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혼나는 줄 알았어요. 귀찮게 한다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집사인데 교회를 안 나간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왜 안 나가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갔는데 사실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도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 생각하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며 교회를 나가보려고 하는데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그 센터를 나가는데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300만 원 도대체 어떤 영이 내게 임했길래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그냥 받지 그랬어. 굳이 왜 그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면서 굳이 그 어렵게 가냐고, 어렵게 사냐고, 왜 이렇게 융통성 없이 꽉 막혀 사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포기로 인해서 제가 선택한 그 좁은 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나아갔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한 사람이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한 영혼이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선택인 거예요.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을 통해 올 인류를 구원할 그 길. 남들은 왜 그런 길을 걷느냐, 그냥 한번 절하면 다 할 수 있지 않냐, 타협할 수 있는 길이라 말하지만 예수님께는 그건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 마귀는 최후의 시험을 줍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험은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것은 어디에 강조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순서가 바뀐 거예요. 마태복음에서의 시험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데에 정점을 두고 이 시험을 맞춰요. 근데 누가는 이 이야기의 절정을 그저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이 시험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무언가를 암시하는데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서 한 단어가 걸려요. 얼마 동안. 마귀는 결코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는 마귀가 떠나면서 시험도 끝나요.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내쫓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누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말하지 않고 시험하지 말라 말하면서 시험의 이야기가 마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얼마 동안 떠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결국 마귀가 다시 돌아올 좋은 기회가 생기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 지금은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자리를 피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누가는 마귀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마지막 시험은 우리에게 열린 결말을 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나 다시 돌아올게. 마귀는 곧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는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경계해라. 마귀가 언제 올지 모른다. 경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2장 4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이 시험,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시험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곧 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에게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뭘 택하죠? 잠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잠을 택한 제자들은 얼마 있다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완전히 실패해버려요. 그들이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실패는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모두 도망쳤고요. 심지어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하기도 하는 그 시험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는 마지막 시험을 통해 그리고 자신이 쓴 이 누가복음서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마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틀어지게 만들기 위해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의 머리로, 우리들의 힘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을 거야. 아주 교모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속 시험을 통해서 이 출제자, 즉 우리 마귀의 전략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다가올 교묘한 전략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대비해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넘어질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면 우린 넘어질 거예요. 제자들처럼 잠이 들고요, 때로는 도망치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넘어져 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털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누가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 용서받았어요. 따라서 우리 역시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누가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후 기록하죠. 그 용서받은 자들이 행하는 전기, 사도행전을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근데 또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또 희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그 마귀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완벽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험 이기려면 하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내 생애를 보아라. 나는 좁은 길로 갔다. 그 좁은 길로 가면 힘들 거야. 넘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그 소망의 길, 예수와 함께하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이 삶이 되는, 주기도문을 날마다 입으로 묵상하며 주기도문을 내 삶으로 승화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